가르침을 받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참 귀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역사,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 교회입니다. 처음 시작된 교회로서 중요하고,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나아가게 하는 그 발판이 된, 즉 선교 중심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나아가는 길, 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길은, 그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요, 다양한 일꾼들, 즉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고요, 바나바도 있었고요, 니게를 하는 시몬도 있었고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있었고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난도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된 사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이름을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봐요. 그렇습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모였다 할 때, 과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서로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요, 노예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노예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근데 가만히 이름에서 풍기는 냄새가, 이 사람은 과거에 노예가 아니었을까 하는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와,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귀족이었다. 그 당시에 기득권 중에서 좀 높은 기득권에 있었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처럼 보이는 사람과 그 당시 최상층에 있는 사람이 같이 리더로서 교회를 섬겼다.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 저보고, 목사님, 이 교회 가서 목회하세요, 그럼 제가 땡큐 하겠습니까? 노 땡큐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노 땡큐 할 것 같아요. 아유, 어려워. 거기다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 그냥 우리가 바울을 너무 좋아하니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사람은 어떤 누명이 있습니까? 교회를 핍박한 사람, 스데반을 죽인 사람. 여러분, 혹시 살인죄 지은 분 계십니까? 살인 전과 있는 분들? 안 있죠. 근데 제가 처음 섬겼던 교회는 어쩌다가 사람을 죽인 분이 계셨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있었다니까요. 지금 참 이제 형기를 잘 마치고 나와서 아직 잘 살고 계시지만, 어쩌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들 그런 분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여기 누구 돈 좀 떼어먹은 분 계신다 그러면 그 사람을 여러분 보겠어요? 저 사람 돈 떼어먹은 사람인데.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정말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랬다 그래도 항상 여러분 눈에는 처음에는 저 돈 떼어먹은 사기꾼, 그렇게 보잖아요. 네? 그분이 혹시 뭐 권사나 장로나 됐다면 아유 저런 죄송합니다 인간이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을 해버린다니까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노예가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말하면 정말 지지리도 가난한 사람이 여기 있다. 다 알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 그냥 H마트 앞에서 헬프미 하던 사람이다. 그 사람이 갈보리교회 왔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계속 H마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갈보리 교인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네? 품어야죠? 품을 수 있겠어요? 이 심각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양성이라는 것은. 근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똑같은 형제로 받아들여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어마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요, 교회가 세상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차별하는 곳입니다. 아닐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은 차별을 당합니다, 여러분. 받습니다, 여러분. 받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아니죠. 안타깝게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제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게 제 목회의 기준입니다. 그분이 갈보리 교회로 오셨다는 그 자체로 환영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와 마음에 안 든 사람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교회에서요. 그게 차별이지 뭐예요, 그게. 그럼 대놓고 I hate you 그렇게 해야 차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은근히 차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환영받아야 될 분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참 잘 오셨다는 겁니다. 참 잘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모습이나 그분의 어떤 과거에 그렇다 카더라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처음에 할 때 살인자도 받았어요. 그 살인한 사람을 9년 동안 가서 우리가 섬겼어요, 교회에서요. 형무소 따라다니면서요. 니어베이라는 곳을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 형무소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그분 한 사람을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서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이름을 거명하면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니까 이름은 거명 안 해요. 잘못했죠. 살인이 이렇게 살인이 정당화되는 건 절대로 안 해요. 그러나 그런 죄를 지었더라도 그런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고 예수를 또 믿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살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붙들어줘야 돼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살인했지만 사울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이 살인자 아닙니까? 자기가 스스로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살인자이고 했습니다. 사람을 죽였다 그랬잖아요. 사울이 직접 돌을 던지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을 돌 던져가지고 스데반 죽일 때 내가 책임진다. 돌 던져 한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왕족도 받았고요. 노예 출신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이 리더로 세워줬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것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한번 전과가 딱 찍혀버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끝입니다, 여러분. 신혼조회 하지 않습니까? 취직도 잘 안 되고요. 사람 취급도 잘 못 받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도 오실 수 있고 우리 저 뒤에 있는 어린 아이들도 올 수 있고 예수를 오래 믿은 분도 오실 수 있고 예수를 처음 믿는 분도 오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분도 오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우선 교회로 와야지요. 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함을 받아야죠. 구원 받아야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다양성 가운데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목회 소신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다양성을 인정하는 저는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두고 생각이 다 다릅니다. 꽃이 있지요? 여러분, 꽃이 좋아요, 싫어요? 좋은 분도 있고 안 좋은 분도 있어요. 안 좋은 분도 있어요. 이런 식의 예배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를 두고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 다릅니다.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 안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 안 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 나와 어떤 부분을 두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어떤 것을 두고 조금 다르게 보는 것은 그냥 다를 뿐입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을 두고 틀렸다 하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를 두고 바르냐 옳으냐 틀리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느냐, 교회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두고 틀렸다고 말하지 다른 어떤 관점을 두고 틀렸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 보인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이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의 판단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는 부엌에 큰 이제 일들을 점점 줄여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한 지 한 40년 해보니까요, 교회가 시험을 제일 많이 받는 곳이 어딥니까? 부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딱 부임하면 부엌을 정리합니다. 부엌에서 말이 안 나오도록. 여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 하지 마라 그럽니다. 스탑 시켜버려요. 하지 마라.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 부엌이요, 참 좋은 곳인데 참 시험에 들 위험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하는 분들, 앞장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흔들리지 마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그렇다고 뭐 내 고집대로 하라는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그냥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사명대로 나아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참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해요. 목사가 설교를 해도 별로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전에 처음 목회할 때는요, 설교하는 도중에 일어나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저 폐하고 앉으세요 해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럼 질문하세요. 뭡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질문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옛날에 하셨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한번 낼 거예요. 설교하고 나면 무엇이 이렇고 저렇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설교 본인입니까 여러분? 빨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옷 입고 여자분들 옷 입고 오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죠. 좀 이쁘게 입으면 이쁘게 입었다고 말하고 좀 촌스럽게 입었으면 또 촌스럽게 입었다고 말하고 어쩌란 말이에요. 벗고 다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너무 신경. 그런데 다양한 곳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다양한 곳이 교회고 또 하나 교회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리드하는, 교회를 움직이는 주체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움직이는 주체가 누굽니까? 무엇이 합니까? 무슨 정확하게 말씀하시라니까. 교회를 누가 움직이십니까?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럼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종으로 servant 들어와서 대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성령님이 교회에 명령합니다. 내가 불러 씻기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하는 그런 그룹인데 그 열심히 하는 그룹에서 둘을 싹 빼서 보내라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 같으면 철학기도 했을 겁니다. 주여 아니 되옵나이다. 저 두 사람이 빠지면 우리 교회 어떻게 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랬을 거예요. 금식기도 하면서. 왜 하필 제일 열심히 하는 바라봐. 그리고 막 그냥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막 그냥 막, 물불 안 가리고 그렇게 앞장서서 일하는 사울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나바 없으면 이 교회가 되겠어요? 모든 굳은 일은 다 했다, 이 말. 요즘 말로 하면 바나바가. 모든 굳은 일은 다 하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저기 멀리 가서 사람 데려오라면 데려오고, 이런 사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정말 착하고 충성된 바나바를 제껴라. 제끼겠어요, 교회에서? 못 제낍니다. 성령님 차라리 다른 분 보내지요. 그럴 거 아닙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죽으면 죽으려고 일사각오로 전도하는 사울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죠. 예? 하필이면 정말 가장 핵심적인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럽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왜요? 주인이 하라고 하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이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순종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안디옥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떠나게 만든다. 파송한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제일 처음 선교사로 파송하죠. 자, 이렇게 파송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교회는 성령님의 명령에 의해서 파송하고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실루기야, 구브로, 살라미에 쭉 이르러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파송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자기네들 정해가지고 야, 우리 둘이서 어디로 갈까? 어디가 좋을까? 어디가 안전할까?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시냐는 겁니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그것이 어떻든 상관없이 가라 그러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가고 싶은, 어떤 사람에게 전화하고 싶고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전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쭉 거명하면서 기도하다가요 탁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뭐 할까요? 전화합니다. 아니면 텍스트합니다. 네.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딱 떠오르죠? 또 해요. 그럼 이상하게 뭐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 나의 연락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구나. 있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전화가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톡을 한번 보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엄청난 위로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순한 전화 한 통, 단순한 어떤 뭐 밥을 한 끼 대접하는 것, 이것이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 거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그것이 그 사람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희한하죠?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요, 마술사 엘루마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런 듣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듣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이 드디어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울이라고 하는 드디어 바울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습니다. 우리가요,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 많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그냥 무덤덤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면 희한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순수하게, 순하게, 순조롭게 전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해보면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많으냐 하면요. 전도하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될 것 같아도 안 와요. 어느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이번 주일에 누가 오기로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토요일날 저한테 전화해요. 아이고, 그래요.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지금까지 전도하느라고 애 많이 쓰고 고생했는데, 아이고, 잘 됐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분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하필이면 이상한 일이 생겨요. 응?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생겨버려요. 근데 저는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은근히 알고 있었죠. 이렇게 순조롭게 될 리가 없는데. 순조롭게. 희한해요. 희한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도무지 안 되겠구나라는 그분은요, 이상하게 순조롭게 됩니다. 희한합니다.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요.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요, 어떤 분이 제일 어려우냐 하면요, 저를 볼 때마다 먼저 스스로 고백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분은요, 속으로, 야, 이분 강적 중에 강적이다. 목사님, 가야죠. 아유, 가야죠. 올까요, 안 올까요? 아직까지 안 왔어요. 희한해. 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막아서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술사 엘루마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들리지 못하게 하자 사울이 일어나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했을 뿐인데 그 행위가 마귀의 행위다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내가 명인이 되어 얼마 동안 보지 못하리라니까 주의 손이 그 위에 임하자 그가 눈이 멀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에 맞선다는 것이요, 어마무시하게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반대하거나 어떤 일을 막았을 때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아닌지를 살펴야 됩니다.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과연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맞으면은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순종해 놓으면요, 나중에 지나면 왜 그때 그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깨달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순간의 어떤 그 감정이나 그 순간의 어떤 판단으로 막아서 버리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반드시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보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탄하게 이렇게 자라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을 들여다볼 때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가장 먼저 제 건강에 딱 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한 달 동안 거의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올라와서 설교할 때 이것이 제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힘드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그래, 그 순간을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사탄이 그것을 두고 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나는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 보십시오. 희한하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상해요. 이상하다니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탄은 그래요. 너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 일 할래?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 일을 할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냥 두질 않는다니까요. 열심히 하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그 복이 있고 강건함이 넘치고 뭔가 범사가 잘 되고 그것은 나중의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상하게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무슨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뭔가를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 꼿꼿이 하는 걸 별로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내가 고백할게요. 왜 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물론 제가 꽃에 알러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뭐 가장 문제는요. 이렇게 두고 보니까요. 꽃꽂이를 해놓으면은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 받습니다. 안 해보셨죠? 제가 한 몇십 년 동안 이 꽃꽂이 때문에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걸 해놓으면요. 꽃꽂이 하는 분은 계속 그것만 봐요. 교회 와서. 그렇잖아요. 자기가 했는데 그걸 봐야지. 목사가 보이겠어요? 꽃꽂이가 보이겠어요? 꽃꽂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 고개를 깍정깍합니다. 저걸 저렇게 꼽아야 되는데 이렇게 꼽아야 그렇다니까요. 자, 본인만 그러면 오케이. 그 다음에 좀 꽃을 왕년에 좀 꼽아 보셨다는 분이 교회에 많습니다. 많아요. 왕년에 저 한 꽃 했어요 하는 분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 딱 볼 때는 제가 보이겠습니까? 꽃꽂이가 보이겠습니까? 여기가 보입니다. 에이, 저러면 안 되는데. 에이, 저거는 잘 모르는. 속으로 그러면 땡인데 이것을 또 옆에 또 이야기하고 싶어지네. 아유, 권사님 꽃은 저렇게. 이게 또 들어가네. 그럼 또 그 꽃꽂이 한 분은 저한테 울고 목사님 다시는 꽃꽂이 안 할래요 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목사가 하지 마라 그러면 또 시험 들거든요. 또 다듬습니다. 좀 지나면 또 나옵니다. 계속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부터 꽃꽂이는 하지 마라. 그냥 하는 분 시험 들고 보는 분 시험 들고 그거 달래는 목사 시험 들고 그걸 왜 합니까 여러분? 그걸 왜 해요? 그것도 돈 아깝고요. 예? 그것도 여러분 꽃꽂이 하는 것이 뭐 돈이 그냥 뭐 1, 2부를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나름대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금을 들여서 그걸 한다 이 말이에요. 해놓아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을 자그만하게 해도 시험 들고 엄청난 일을 해도 시험 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큰 헌금 해보십시오. 그 다음 바로 시험 듭니다. 아이고 헌금 좀 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시험 든다니까 안 해야 되겠다. 하세요 그래도. 그렇다고 안 하시. 희한하다니까요. 정말 큰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큰 헌금 해가지고 뭔가 역사를 이기를 원했는데 또 그게 이상하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뭐 돈 좀 있다고 없는 가운데 했는데 있기는 뭐가 있어요. 이게 교회다 이 말입니다. 참 교회 여러분 해보면요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죽하시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십자가 형상이 있는 곳 가운데 시끄럽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근데 단 한 곳이 있다 그랬죠? 어디에? 공동묘지랍니다. 공동묘지는 십자가 많은데 거기는 조용하고요. 그 외에는 십자가 밑에는 시끌벅적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시끌벅적하게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사탄의 역사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은 반드시 사탄이 해코지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 못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험 많이 드는 분들이 뭐냐면 열심히 하는 분들,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시험 들어서 전부 뒤로 착착착 다 빠져버려요.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교회가요. 그건 뭐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은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데 특출하냐면요 사람과 사람을 딱 서로 싸우게 해놓고 싹 자기는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을 미워하게 만든다.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일은 자기가 벌려놓고
뒤로 싹 빠져가지고 교인들끼리, 또 목사와 성도들끼리 이렇게 악유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아주 교활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넘어지지 말자, 이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 이거를 극복하고 나가야 비로소 든든한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서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방해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들을 방해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판단하리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가 왜 그랬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살인자, 가는 곳곳마다 저놈은 교회를 해박한 놈, 가는 곳곳마다 그 이야기를 달고 다녔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해에 머뭇거리거나 방해에 뒤로 물러서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내면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여기에 왔고 불러주셔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또 보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